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이 느끼는 고립감과 국민의 심리 방역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인데요. 이런 교회들을 위해 CTS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속초 산불 일주기를 맞아 다시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를 조절하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됐는데요. 일부 제한이 완화됩니다. 특히 종교시설 등 4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유지되지만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지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방침이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현장 예배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또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은데요. 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현금 규모가 큰 교인 수 1000명 이상 교회 41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12일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전체 조사 대상 교회의 57.9%였습니다. 또 지난 19일 주일 예배에는 260곳이 현장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대상 교회의 63%로 부활주일보다 약 3%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다음 주일에도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는 늘 전망인데요. 연기했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힌 교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 지구촌교회, 우리들 교회 등이 대표적으로 오는 26일 주일 예배에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한 교회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지역교회들도 조심스럽게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사랑드림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9일 주일에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랑드림교회 송영석 목사는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교회에 모이길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출석한 성도들은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자리도 충분히 떨어져 앉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에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감격스럽다는 성도도 있었는데요. 한 성도와 또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거 나와서 하니까 설교도 직접 듣고 하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네, 원래는 한 2주 전에 한번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렸는데 마침 이제 또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2주간 더 이제 연장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나 이런 대형 집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이제 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또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직은 그런데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적어서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좀 괜찮긴 한데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오랜만에 성도들을 만난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교회 오랜만에 가게 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참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지난 8일 발표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가격리로 집안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계 곤란을 겪을 때, 또 우울감을 느낄 때 같이 여러 문제를 겪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4%, 즉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위치에 처해 있는 건데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인 고립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NGO 단체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온 사단법인 하이패밀리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족 심리 통합 지원책을 마련해 가족 사이의 심리 방역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부부의 감정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나 육아난을 겪고 있는 주부들을 위한 코로나 휴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코로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유튜브 콘텐츠들도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장려하는 분위기지만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CTS가 이런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며 상당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4월 2일부터 6일까지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고, 현장 예배를 그대로 유지한 교회는 8.6%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온라인 예배 대체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1000명 이상인 교회는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것에 반해 출석 교인 수 99명 이하 교회는 온라인 예배 대체 비율이 29.3%였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작을수록 온라인 예배 대체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방송 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CTS는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접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유튜브로 라이브를 이걸로 해보고 그다음에 모니터 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그건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CTS에서 방송 장비도 지원해 주시고 또 하는 방법을 갖다 세세히 알려주셔가지고 그 첫 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이 조금 방송답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방송 장비가 갖춰져 있는 교회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 연결을 위해 방송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방송 장비가 부족한 교회에는 장비 구입을 위한 상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방송 장비가 없는 교회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상과 음향의 품질을 올리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CTS 중부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또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며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아직 많습니다. 예배를 잃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 CTS는 온라인 예배 지원 사역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CTS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후원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7천 미라클에서 모금한 성금을 NGO 단체인 CTS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미자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와 자매선교 NGO 단체인 CTS 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돕기 7천 미라클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 280개 미자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달식은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구 지역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30곳에 총 1,50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대구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움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롭지 않다. 우리 형제들이 있다. 뒤에 정말 이런 크리스찬 공동체가 우리를 뒷받침하는구나 하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선한 손길을 의해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포항에서도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와 함께 포항 지역 30개 미자립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포항방송 이사장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이번 섬김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CTS 모금을 통해서 대구 경북 교회들을 돕게 된 것 진심으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CTS를 통해서 이게 그 작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한테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CTS 안동방송도 안동 서부교회에서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20곳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금을 모아 주셔서 또 CTS가 이 일을 위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어려운 교회에 또 성금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서 대구 지역에 1차로 전달한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CTS 기독교TV와 CTS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작년 4월 4일에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모습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속초 산불 1주기를 맞아서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2019년 화재가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1년 전 사고 현장을 취재했던 곳을 제가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1년 전 사고 당시에 처참한 모습은 아니었지만요. 아직까지 사고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에는 그을린 나무들을 잘라서 한 곳에 모아놓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사고 이후에 정부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작년 6월에 정부가 임시 거처를 이재민들에게 마련해 줬고요. 이재민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을 곳곳을 둘러보니까 임시 거처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립식 건물로 돼 있었고요. 하지만 임시 거처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언제까지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재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직접 가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복구가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취재했던 현장들을 그대로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만은 아니라는 시간이라는 걸 느꼈는데요. 외형적으로만 봐도 잿더미가 됐던 건물들이 새로 지어진 경우도 많았고요. 사고 이전의 마을들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처음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은 이곳이 화재가 났던 곳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피해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 새로 지어진 집들은 어떻게 지은 겁니까? 네,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다 보니 대출을 받는다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새 집을 마련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찾아왔던 한 피해자도 내 식구가 임시거처에서 언제까지 거주할 수가 없어서
새 집을 마련했는데요. 그냥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재건이 참 잘 됐구나라고 말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재민은 보상 문제가 언제 매듭지어질지 몰라서 대출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나마 새 집을 지은 이재민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재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화재 복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들처럼 또 일단 주택을 보유했던 분들과 다른 어떤 또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1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작년에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입었던 교회도 찾아갔었는데요. 어떻게 교회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화재 당시에 만나봤던 이능침례교회 이만희 목사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뒤쪽에 그 당시에 저희가 왔었던 사택과 또 교육관, 당시에 전소됐던 건물들인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3월에 공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7월이나 8월쯤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 보니까 완성된 집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 이렇게 또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모두 다 아마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좀 풀려야만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교회도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배도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여전히 예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무슨 다른 예배나 이런 것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와보니까 아직까지 이 산불 문제가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랑을 저희들도 함께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 교회도 함께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귀한 사랑을 나눠준 방송국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끝까지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고성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빙 플러스인데요. 특히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하철 역사 한 곳에 위치한 매장. 정신장애가 있는 주연 씨는 이 매장에 꼭 필요한 직원입니다. 맡은 업무는 매장 정리와 청소, 그리고 손님 응대. 2년째 일하고 있는 주연 씨에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 편한 마음으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빙 플러스는 기업이 기부한 재고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로 2017년 미랄복지재단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 사회공헌 스토어입니다. 서울 석계역점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점에서 2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근로자를 매칭해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등은 필수.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5년 계획으로 그 100개의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 안에는 단순하게 매장을 확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장애인 근로자들을 이 매장 안에서 자립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짐을 좀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기빙 플러스는 현재 지구 살리기 캠페인 세이브 더 얼스도 진행 중입니다. 소각되거나 버려질 기업들의 상품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제 기업은 이제 재고가 남는 그 상품을 기부함으로써 이제 지구를 살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이제 기빙 플러스에서 착한 소비를 통해서 이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재고 상품을 소각하지 않고 기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문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기빙 플러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쌀 나눔 행사를 준비한 더 모자이크 교회 이영철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지역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섬김과 나눔 사역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달한 사랑의 쌀 30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저희 지역의 취약계층하고 교육급여를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걀 대신에 이번에는 쌀을 나누자. 그래서 사실은 매달마다 저희들이 쌀을 10포씩 나눠왔는데 이번에는 쌀을 조금 좀 더 늘려가지고 부활절 대신에 사랑을 좀 나누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 모자이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매월 쌀을 나누면서 이웃 섬김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위로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노숙인을 위한 로뎀나무 제2쉼터 개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병영 회장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호평제일교회 박정현 원로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며 이곳에서 생활할 형제들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이곳 쉼터에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란다며 병원 선교와 쉼터 사역, 평신도 선교사 파송 등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연합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어둡고 메마른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또 우리에게 주신 손학배 같은 그 은혜를 또 나누어 갖는 그런 장로의 되기를 소망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분들을 더욱더 이 일이 좀 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는 지난 2018년 4월 노숙인들을 위한 첫 쉼터를 개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86회 총회장을 지낸 동현교회 예종탁 원로 목사가 향년 85세로 지난 18일 별세했습니다. 고 예종탁 목사는 총회장을 비롯해 교육, 정치부장 등 합동총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지는 천안 공원 묘원으로 동서울 노회 주관으로 가진 장례 예배는 4월 19일 오후 5시에 거행했으며 총회 임원회 주관으로 드린 발인 예배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에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얼마를 인정을 해주는가, 이런 걸 되게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를 인정을 해드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나열을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비, 그리고 임차료, 유류비, 그리고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그리고 통행료, 또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 등은 업무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하였다면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에 쓴 주행 거리를 계산해서 이 비율만큼은 보통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운행 기록부를 이제 작성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 비용을 인정을 해줬어요. 감가상각비 등은 이제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관련된 유지비는 200만 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초과를 한다고 하면 총 들어간 비용 중에 그 1,000만 원 부분, 그 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2020년도부터는 소폭 상승을 해서 총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유지비가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승을 해서 토탈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과학의 날을 맞아서 창조 세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자, 먼저 한국창조과학회 어떤 단체입니까? 예. 올해가 한국창조과학회 창립 39주년 되는 해입니다. 예. 한국창조과학회는 한국교회를 진화로부터 지키고 성경의 구원과 그 무엇성을 수호하면서 성경적 창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도 1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고 김영길 총장님께서 초대 회장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국에 10개 지부가 있고 창조신앙의 그 확증과 그 회복과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사역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의 목표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창조학 학술대회,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창조학 비전 캠프,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창조 아카데미, 그리고 창조신앙 사역자들 양성하는 이제 창조과학 스쿨, 그리고 창조과학 다양한 서적 출판, 그리고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창조신앙 교재라든가 다양한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특히 목사님들 대상으로 교회 지도자들 대상으로 이제 창조과학 컨퍼런스도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냥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그냥 신화다. 그리고 그렇죠. 진화론은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 뭐 이런 좀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좀 오류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보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갖고 있죠. 그럼 과연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일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과학 이론에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는데 진화론에도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그 진화론이 이렇게 우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률적인 우연의 결과로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관가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자 어떤 연구를 할 때는 연구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다 디자인합니다. 그 설계된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로 나오는 것들 모두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자연의 현상을 그 원인을 우연으로 이렇게 전제해서 계속하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누구나 알다시피 우주와 생명체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 신비, 조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신비, 조화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없는 무기원소에서부터 화학적 진화를 통해서 원시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원시 생명체가 뭐 몇십억 년의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돌연변의 축적과 자연선택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현재 인류로까지 사람으로까지 진화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의 자연 발생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생화학자면서 세군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파스텔에 의해서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예. 즉 과학적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의 자연 발생, 우연을 전제로 하는 진화론 기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과학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 종류 생명체가 다른 종류 생명체로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한 종류 생명체가 다른 종류 생명체로 진화하는 중간 과정에 네. 개체들의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 화석이 단 한 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하려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유전적인 새로운 정보들이 정말 엄청난 새로운 유전 정보들이 동시에 정확하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진화는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예. 어찌 보면 과학과 우연이라는 말은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도 실제로 현대 과학을 연구하고 그렇죠. 계시는 과학자시고 예. 성경이 참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 저의 연구 분야는 나노 과학 분야고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참 늦게 영접했습니다. 33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는데 그전까지는 전 철저하게 진화론과 빅뱅 우주로 그리고 외계 생명체 존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되게 비난했었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냐. 예. 성경이 다 틀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했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 보기 전에도 저는 과학을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많았죠. 과학적인 궁금증이.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의 해답이 성경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학 법칙부터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과학 법칙이 있거든요. 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예. 이 법칙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죠. 예. 그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면 안 되겠죠. 놀랍게도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은 이 우주에는 에너지와 물질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음을 증거하는 과학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된 창조된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늘 천지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지구는 물질 덩어리 그 자체잖아요. 네.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주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다 창조하셨음을 선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반드시 사용하라는 게 시간, 공간, 물질이거든요. 예. 이걸 시간, 공간, 물질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에 현대 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펴자마자 제가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공격했던 성경에 그 해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하루에 대한 우리 과학적 정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태양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양은 하루에 대한 정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루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 저녁이 되고 아침에 둘째. 이건 뭘 뜻입니까? 지구는 창조된 순간부터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에 얘기하는 하루에 대한 정의하고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하루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하루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으로 이해해도 이게 더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창조과학의 그 과학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창조과학이 신앙적 태도를 넘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창조과학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그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6일 창조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반면에 진화론이라든가 진화론과 창조를 타협한 진화 창조를 믿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고 우리가 창조됐는데 우리는 사실 천하보다도 귀한 아주 고귀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진화론 또는 진화 창조를 믿게 되면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먼저 잃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의 역사성과 제 기원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역사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또 왜곡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못 믿게 됩니다. 예. 근데 창조과학은 창세기 기록된 창세기의 내용들이 창조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는 종합 과학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창조과학은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과학적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조과학계 시대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전공 분야의 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이 과학적 오를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반면에 성경 말씀의 권위와 무엇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예. 네. 앞서서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이 교회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과학을 좀 교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 그 교육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어렸을 때. 그들이 이제 바벨 왕궁에서 이제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바벨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학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우상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학문을 배웠지만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육의 원칙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오직 성경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진학하게 되면 정말 전염성이 강한 진화론 바이러스에 걸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일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가르칠 줄 필요가 미리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넣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일반들을 위한 다양한 창조신앙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재들도 있고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창조과학의 이제 그 키워드는 교회와 다음 세대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불씨가 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비전이고 사역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틀렸다고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네. 인간의 이성과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지식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의 그 판단의 기준 성경뿐이거든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창조성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신학교에서부터 교단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기독단체들이 성도님들이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창조성을 회복하는 성경적 창조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창조성 회복 운동을 펼치는 이 일에 정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진심으로 이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리 창조학회 이 사역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은 강원 영서, 26일과 2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